행하되, 절대로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또 꼭 복음이 아니어도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이렇게 살아도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복음 밖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선을 행한다, 착한 일을 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가지고 착한 일을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면 안 돼요. 가인이 제일 먼저 돌로 아벨을 쳐서 죽이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렇습니다. 선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착하다는 게 뭐냐?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는 최고의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은 뭐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되 뭐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과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대요. 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신 소망을 붙잡고 그 때를 또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무엇으로 심었나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또 어쩌면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복신앙으로. 핵심 메시지의 서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강단 말씀과 너무나 또 중요하게 함께 가는 말씀이요. 기복신앙이라. 뭡니까? 육신복, 물질의 복, 복 받는 거. 복 받는 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요, 예수 믿은 거라. 근데 복의 기준이 뭐냐? 전부 물질 복이야. 육신적인 복. 이거 받는 게 예수 믿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6.25 직후 또 우리 경제가 그렇게 부흥하지 않았을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름 참 윤택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물질 복 받고 육신 복 받는다. 이게 뭐냐? 신앙의 기준이라. 그래서 뭐냐? 이게 안 되면 포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낙심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뭐요?
먼저 심겨졌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기복신앙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든지 내게 좋아야 되고 나한테 복이 와야 되고 물질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예수 믿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세속신앙이에요. 세상의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에 어쩌면 먼저 뿌리를 내렸어요. 세상적으로 잘 돼야 되고요. 또 내가 잘 돼야 되고 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요. 세상에서 사는 그 삶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와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져 버렸어요. 진리가 아닌 진실만 말해도 통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필요 없고 진실, 그냥 인간적인 말, 합리적인 말만 통해도 교회가요, 이제는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지금 사실상 무속신앙 안에서 출발하고요. 이 신앙 그대로 가지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되냐?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옛날에 귀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딱 그것만 바꾼 거라. 옛날에는 절간 갔는데 요즘은 교회 간 거 딱 그것만 바꾼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한 답과 결론이 나지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비주의로, 불건전 신비주의로 아주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빌면 복주는 하나님 정도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영적인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답이 안 나서.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열매가 맺는데 각각 따라서 오지만 사실상 만족할 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가 돼요? 자꾸 신앙생활이 반복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 해 만에 늘 절망, 낙심하고 방황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거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나의 마음, 사실상 이 모든 기준이 뭡니까? 나거든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 나한테 무조건. 이게 육신 중심이라. 그리고 세상 중심이라. 그 반드시 이렇게 심은 것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니까. 어떻게 심든지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콩 심으면 못 나고요? 콩 나고. 파 심으면 돼? 팥 나고. 이건 진리입니다. 안 바뀌어요. 그런데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도 그래요.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 신앙 기준 안에서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통합 종교화 되어져 가고 혼합 종교화 되고 변질돼 버리고요. 교회가 답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답이 없어서 귀신 찾아가고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이치에 맞는 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하면 우습게 여기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저를 보셔야 돼.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교회가 지금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먼저 각각 누구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득불 범죄를 하고 또 잘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한 자도 있고요. 또 의도적으로 또 사람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한 자를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뭐 하라? 바로잡아라.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도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연약한 자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할 때 뭐냐? 막 책망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왜냐? 계속 범죄하고 계속 일을 저지를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부지 중에 실수함으로 인해서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또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한 그 문제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반드시 그 일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해요. 돌이키는 응답.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빠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한 사람 때문에 실수한 사람 때문에 뭐요? 우리가 함께 무너지면 안 돼. 왜냐?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이게 뭐냐? 누가 사단의 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자를 바르게 세워가고요. 그리고 서로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건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해. 이게 아니고 그건 세상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뭐요? 서로가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아멘.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낫고요. 둘보다 셋이 더 낫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각인이 된 게 아이를 좀 여럿 낳은 이유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이야기를 할 때 뭐냐? 젓가락도 2개를 맞대면 안 선다. 젓가락이 3개를 세우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아들이 셋이라. 그래 우리 어머니는 아들 셋이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 맞대고 서로 도우면 절대로 안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늘 어릴 때마다 각인을 시켜놨어요. 그래 기본이 제가 알을 낳을 때는 셋 이상을 생각한 거라. 저는 셋을 넘어서 그랬습니다만은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지고. 뭘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십자가로 완성시킨 법이 뭐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리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든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감당하고 네가 하고 네가 뭐 이게 아니라 뭐요? 언제나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맞다 틀리다 이거 말하는 게 교회 아니라니까요. 뭐요? 살리는 쪽으로 언제나 가요.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여기요. 언제나 생명의 법 쪽으로. 율법은 뭐요? 자꾸 정죄하고요. 뭐요? 자꾸만 뭐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망 가운데로 끌어갑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은 뭐요? 그 사람의 양심을 채찍질하면서 뭐요? 그 사람을 깨워냅니다. 우리가 살린다라고 할 때 그 사람
막 뜻대로 막 그 사람의 그대로 다 해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하고 있을 때는요,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르게 돌이키는 거고요. 맞죠? 또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나눠지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어때요? 누가 먼저 다른 사람 일을 먼저 막 따지는 게 아닙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누구 일을 살펴라? 자기 일을 먼저 살펴라. 이웃의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어지지도 못하면서 의식적 율법의 구조 속에 빠져서 스스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지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인간적으로 허물될 것이 없고요, 또 육신적으로 그릇된 삶이 사실상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착하고 선한 거, 그게 복음을 누리고 사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기복신앙, 세속신앙, 무속신앙에 빠져 있어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 돼가지고요, 착하게 사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연약한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하면서 쉽게 말하면 뭐요? 율법을 지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는 거죠. 자기의 일을 먼저 살피고, 그렇게 해서 뭐요? 자기 짐을 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먼저 복음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언제나 뭐요? 문제가 오거든 누구 때문에 핑계로 가면 안 돼요. 나에게 먼저요. 나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이제 지금 말로 하면은 목사죠. 목회자, 또 주의 종들이고, 또 말씀을 심부름하는 교사들이고. 자, 누구든 어쨌든 자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요, 먼저는 그러니까 의미가 통해야 되고 의미를 알아야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선포된다. 여러분 진짜 그대로 믿게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답이 없어요. 왜냐? 신앙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요. 이걸 배웠어요. 그럼 목사님 통해서 당연히 들었지만, 또 목사님은 뭐요? 신학교를 그렇게 나왔거든요. 신학교는 총회가 세운 거라. 그러니까 오늘이 총회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올바른 총회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른 신학을 가진 신학교가 세워지는, 총회가 올바른 신학과 이익에 대한 중심이 있어야 올바른 신학교를 세울 수 있거든요. 왜냐? 올바른 신학교가 세워져야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복음을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복음을 말하는 목회자들을 세워낼 거 아닙니까? 그럼 올바른 목회자가 세워져 성경이 말하는 참복음을 말하는 목회자가 세워져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아나고 세계복음화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마귀는 그걸 막는다니까요. 여러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몰라요. 기복신앙, 세속신앙,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생각들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 전하는 자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모든 좋은 것을 뭐하라? 함께하라. 네. 그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고, 이거 뭡니까? 이 중심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고 손해본 성도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시골에서 어머니 뭐든지 음식하면 제일 먼저 목사님부터 전도사님부터 갖다 주라고. 지금 뭐 그 심부름 제가 항상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좋은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바보 취급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바보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율법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자꾸 뭐요? 율법이 말하는 정신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뭔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경고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 게 할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지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 복음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을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심는 대로 뭐요? 거둡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목사님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옳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아무리 맞다고 해도 결국은 뭐가요? 열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맞다고 하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뭐요? 육체를 따라 썩어질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맞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건 진리죠. 지난주 우리 말씀에 본 것처럼 어때요?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어때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하고 싶은 거 막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막 많잖아요. 싶은 거. 근데 그 싶은 것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온 겁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되고 싶은 겁니까? 복음 때문에 가야 되고 그러죠? 복음 때문에 보고 싶은 거, 복음 때문에 뭐요? 이게 아니고 뭐요? 우리가 어쩌든지 내가 좀 즐기고 싶은 거.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성적인 타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뭔가 내 욕심에 내 인생에 막 대단한 것을 얻고 싶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우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막 내 육신적으로 우선은 내가 먹고 봐야 되고 내가 살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죽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먹고 봐야 되고 내가 갖고 봐야 되고. 그 어때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제 뭐요? 거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왜? 내가 되고 싶은 것 때문에. 전부 내 거. 그게 육신의 소유.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서 복음의 일을 감당한다 하는데도요, 우리가요,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네요. 반대로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택하면 내 마음에는 아무리 미워도, 그러죠? 내 마음에는 미워. 내 마음에는 용납이 안 되고, 내 마음에는 인정이 안 돼. 그런데 뭐요? 사랑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갈 수 있어요. 화평. 왜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가면 그게 되어져요. 아멘. 우리는 자꾸 사람이 잘못하면은요,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뭐냐,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고 깨닫고 나면 어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그랬다는 것을 계속 알고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것까지 끝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늘 하고 싶은 대로 안 돼도 성령의 소욕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오래 참을 수 있고 선을 베풀 수도 있고, 아무리 힘들고 먹고 싶고 하고 싶어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그러죠? 복음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절제할 수도 있고,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절제가 안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지금 육신의 소욕에 가까운지 성령의 소욕 안에 가까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을 따라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참 많죠. 그래서 뭐요?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럼 뭘 먼저 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전도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대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없어서 오는 시대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기복신앙, 세속신앙, 무속신앙에 지금 끌려서 사실상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애통함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애통함이요. 정말로 여러분 전도운동하면서, 지금 우리 전도운동은 단체와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에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또 우리 2015년도가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5년도에 살아온 것만큼 전도운동하면 세계복음하는 다음 치고라도 고창복음은 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2015년도 신앙생활한 것만큼만 신앙생활하면 어떤 열매 맺겠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돌아봐야 돼요. 지금처럼 전도운동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제 우리 교회가 한 성도 한 성도가 복음의 답을 갖고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는 전도제자로,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흐름을 알고 교회의 방향을 5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복음 개인화입니다.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 개인화입니다. 기복주의, 세속신앙 이거 말고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니요. 이제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이 와도 감사해요. 뭐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먼저 응답받았다? 아니요. 이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죽음이 와도 감사해요. 이 신앙으로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요. 병이 낫는다? 아니요. 병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그 어떤 걸 쌓아 올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복음 개인화 안 되고 건물 크게 짓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결론이 없는데 뭔가 사업 많이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돼서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문 닫고 있고 그렇게 돼서 종교를 이길 수 없고 그렇게 세운 교회들 다 팔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거 안 되고 뭔가 다른 거 하는 교회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충분해져 버려요. 복음에 대한 완전함을 믿고 복음의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삼천 제자가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사람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이 복음의 결론과 다 벌어져 버리니까요. 되어지는 것. 여러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복음 누리십시오. 복음으로 충분해지십시오. 이게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이거 따라서 나머지가 뭐요? 5가지 응답 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위에서 살아가고 결국은 이건 안 되고 교회 세워지고 교회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어때요? 결국은 교회 뭐 요즘 교회들이 전부 목사 장로 싸우고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요. 왜요? 이제 교회 규모도 되거든요. 땅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요. 이제 결국은 뭐요? 원로 돌아가요. 육신으로 남는 건 물질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이 그리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가 알아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준다고 해도 우리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시대,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할래 말래가 아니고 전도 안 하면 망합니다. 전도냐 재앙이냐, 복음이냐 재앙이냐, 우리가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직 이것 속에서 뭐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헌신하고 일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 아멘.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서 전심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맺으려면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요,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오직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요?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일심으로 헌신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서 전심으로 헌신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지속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맞죠?
지난 한 해도 돌아보세요. 딱 때가 되니까 응답 온 거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 때를 향해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절대로 안 바뀌어본다. 내가 지금 절대로 안 바뀌어본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반드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나님 쓰십니다. 근데 그 바꿔가는 과정 속에 고통이 좀 따라와.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깨닫지 말고 우리는 뭐요? 막 바로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깨달아요.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중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모든 사람에게 뭐요? 말씀에 심부름해라. 아멘. 그리스도를 심부름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의 일을 위해 부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전도운동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총회와 하나님 우리 협회와 산하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올바른 교회의 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도록, 올바른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총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